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우리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 하나님의 인도 방식,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교회에 임하십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과 기가 막힌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 따라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멋이 어떻고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전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요.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자,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쫙 찾아오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박장로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으시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경 가까이. 읽고 잊어버려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목이 있고 그리고 대지가 있고 하나 이야기가 구성될 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쭉 읽으면 잘 안 돌아요. 그것이 설교자 역할이고 또 저의 역할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형성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냥 쭉 읽으면은 뭔 말인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읽어서 성경 내용의 팩트를 많이 아실수록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가 딱 들어올 때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팩트들이 많이 아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고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많이 아실수록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 오늘 자, 또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무슨 아침마다 음성이 들려가지고 오전에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한다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 첫 번째,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성막 위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이제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성도들이 모일 때에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운이.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이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쫙 모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임하신다. 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자, 하나님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딱 내려오셔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13절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락 장군이 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맨몸으로 우리가 탱크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탱크 철갑차예요. 이거는 활을 쏘도 안 되고 화살을 쏘도 안 되고 이거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자, 이때 자 드보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사사기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에 이거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과정에서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하나님 백성들이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쫙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비손강이 범람하고 천재지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땅이 지퍼개지니까 철병거가 땅에 박혀버려요. 굴러가질 않아요. 오히려 단단하게 입었던 갑옷들이 묵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몽둥이로 때려잡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힘을 못 쓰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재지변 역사하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내려왔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 오히려 돌아가라. 10,000명 모였는데 돌아가. 그리고는 300명. 세상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기도 하시고, 기드온,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셔서 기드온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강력한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장면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님 강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하나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64장 이야기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장시키시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이사야서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그죠?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10대 명, 15명, 뭐 적으면 12명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가 12년 동안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2007년 4월 15일자로 참 하나님 이게 숫자가 참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2007년 3월 15일자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2007년 4월 15일자. 그리고 하나님이 12년을 꽉 채우게 하셨어요. 2019년 제가 여기 대전저희교회 올 때가 2월 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노예에서 고대리교회 조진영 목사님 나 불렀을 때 제가 예라고 답변한 날이 2019년 4월 15일이에요. 딱 12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상황을 바꾸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12년 동안 말씀 연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평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참 행복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자, 말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 딱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그렇게 교회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차적인 거예요. 그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인도 방식 두 번째는, 자, 성막에 불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읽습니다. 불기둥입니다. 불 모양. 자, 다시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까지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호하셔요.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표지가 역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집행되고,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고, 그리고 이제 권징이죠, 권징.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올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어올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요, 기적.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에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시잖아요. 기적이죠. 천재지변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애굽을, 이집트를 박살을 내버려, 그냥. 박살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쫙 인도하시고,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무리와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 250만 명이 해갈을 하는 역사.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저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간증이 많아요. 저도 제 딴에 또 시골교회에서 가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북강원로에서 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땅 시골을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없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넘기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정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필요를 성도들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셔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따라갈 때에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 좀 있으면 남유다 함께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조롱,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막 조롱당해요. 조롱당하는 이유가 나와요. 호세아서 7장 13절 1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 북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조롱을 당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렀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모였다 이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포도주로 육신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돌아오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짓된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바른 회개와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존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좌우하면,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교회에 나오죠.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몽둥이로 다 때려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돈을 바꾸고 이득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이 어떻고, 랍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떤데, 사내들인 공회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머리를 짜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이것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인사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우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구약교도 그런 식으로 어려워졌고 신약교도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쨌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교회 은혜 가운데에서 또 성장하고 견고하게 탄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인도 방식, 이스라엘 인도 방식. 백성이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런 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렀고, 또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였고, 이동하는 대로 갔다 이거예요. 이동하는 대로.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교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3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한 10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모세 오경에 한 10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자,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쭉 나옵니다. 자, 그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야. 인도하고 구해가지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었다 이거예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는도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기적이었어요. 기적.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유목민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해봤길래 성을 갖다가 격파를 하고 거기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세우게 하시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신명기 4장 3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진짜 10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보호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이 말을 계속 하죠. 내가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방식이 그랬고, 그리고 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방식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19편, 여러분들, 닭관체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이 다 귀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본문을 봐가지고 뼈다구를 추려요.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잡아가지고, 제목을 잡고 대제를 잡고, 거기서 딱 연결을 시키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청교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정확하게 그 본문의 핵심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시편 119편에서는 좀 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의 인도의 방식이에요. 말씀의 인도 방식, 말씀의 인도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자, 여러분들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의 인도 방식은 하나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려졌어요. 또다시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 안에 힐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또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바꾸시고 그러면서 몸도 고쳐지고 영혼이 고쳐지고 몸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힐링이 돼요.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그래요.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9편 33절에 40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런 거구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라든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인도하시는 방식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이 방향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마음의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께서는 반드시 말씀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앞에서 항상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느냐 뒤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 미혹하고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은 예수님께로 진리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탐욕으로 만약에 그 밑에 전면에 깔려있는 것이 욕심이고 탐욕이면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내 탐욕의 방향이냐? 딱 가르치면 돼요.
그거는 반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방향 자체가 말씀으로 인도한다. 이게 시편 119편 33절 40절에 나온다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이. 두 번째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께서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 것들 이런 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바라본다면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그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가 망하는 길인 거, 망하는 길.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볼 수 있게 되면 또 좋은 거 누리는 거 감사하죠. 뭐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나아갈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인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그리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도 방향은 비방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비방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 사단이 이제 참소가 시작됩니다. 비방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비방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장로고 목사고 장로 권사냐 말이야. 어? 아무것도 아니지.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비방하게 하고 또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것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를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방식은 비방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비방하지도 않고 비방을 듣지도 않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이 방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렇죠? 다시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가 비록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순한 거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딱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인가? 하나님 영광 방향으로 하는 것인가? 다른 방향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 감동하시면 말씀의 방향, 예수님 방향,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말씀이 씹혀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사자굴에 예수님 계시고 풀무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계신 곳이 고향이잖아요. 뭐 남자도 그렇지만은 저도 어저께 어머니한테 다녀오고 어머니 얼굴 뵙고 그죠?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고추조림이 있어요. 고추조림. 제가 매운 것도 좋아하고 얼큰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손님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유소리 권사님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준 거 반찬 딱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하시는 재미가 있어. 밥 해가지고 좀 맛있게 먹은 거 막 맛있게 먹으면 그리 좋아하시. 가가지고 막 밥 한 그릇 참 맛있게 먹고 기가 막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가지고 오면 어머니 좋아하셔. 용돈 좀 딱 드리고 얼굴 뵙고 오면 이제 그걸 되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하면 좋겠지만 자 어쨌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친정이 없어진 거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친정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친정이에요. 그죠? 엄마 또 그런 거죠. 또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살아도 엄마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엄마하고 함께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 곳에 나는 거기를 따라가리라. 아멘. 그게 바로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따라갈 수 있는 내 결단과 용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이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 차가 됐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끝머리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보호와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